속담에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자갈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재갈입니다. 입에 재갈을 물린다.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자갈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오늘 사탄은 신자와 교회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재갈을 물리고, 교만의 재갈을 물리고, 거짓의 재갈을 물리고, 위선의 재갈을 물려서 아무 말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 시대의 말씀의 종들에게 사단이 재갈을 물려서 말씀의 사역자들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단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좀 더 들을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말씀을 받는다라는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십계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대부분 교인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은 옛날 율법이라고 말을 하면서 십계명의 전문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이 여러분 율법을 폐하러 오셨나요?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남자를 보고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확대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헌시짝처럼 땅에 내팽겨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는 얼마나 답답한 줄 모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본질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관찰자 입장이 되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평가하거나 분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십계명의 제3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1계명의 핵심의 내용이고 2계명은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2계명의 핵심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배의 대상, 그리고 예배의 방식.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3계명의 말씀은 무엇에 관한 내용일까요? 예배의 태도, 예배의 자세에 관한 내용이 이 3계명의 핵심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1, 2, 3계명을 우리가 나누면서 제가 먼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져서 기도로 예배를 기다렸습니다. 3계명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3계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말에 망령 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망령 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 상명에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말의 의미가 이 망령되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계명에서 이야기하는 망령되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망령되게라는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짓되게, 가볍게, 헛되게, 의미 없게. 곧 이것은 우리가 헛된 우상을 섬기던 방식으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나의 욕심, 나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르는 행위, 이것이 곧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상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저의 직속 상사가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상사가 회사 회식이 있는 날 꼭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김자, 오늘 퇴근 후에 우리 주님을 섬기자. 이 주님 주자가 아니라 술 주자를 써서 주님을 섬기자. 그렇게 저에게 이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가볍게 부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PPT를 보시면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말씀을 보면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소년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합니다. 어떻게 무슨 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현장에서 붙잡힙니다. 사람들이 이 소년을 어떻게 처벌할지 몰라서 이 소년을 데리고 모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른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당시의 구약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 벌은 살인에 해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인한 것도 아닌데 돌로 쳐서 죽여라. 그리고 하나님은 대대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당신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십계명 서문의 말씀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은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곧 그것은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년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이야기할 때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목사는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주의하고 또 삼가해야 합니다. 항상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 얼굴에, 부모 이름에 먹칠하지 말자.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저도 역시
너희들 이름에 얼굴에 먹칠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희 아이들을 비난하고 조롱을 한다면 이것은 곧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된 저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이, 참 부모가 이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가정교육이 엉망이구만,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곧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곧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십계명을 다룰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정과 긍정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찾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상계명은 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긍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부정에 대한 긍정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정직하게 부르라, 진실되게 부르라, 참되게 부르라. 여러분 이 상계명의 긍정의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항상 똑같은 자리에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오래전 일이지만 이 문제로 정말 긴 시간 고민하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나의 신앙은 이렇게 자라지 않는가? 사역자이면서도 왜 이렇게 우리는 항상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마음 중심에, 나의 마음 중심에 여호와를 향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망령되게 부릅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우리는 직분을 가질 수가 있고 설교를 할 수가 있고 찬양을 할 수가 있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혜와 근세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은 능력이 아닙니다. 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 엘리 제사장을 버리신 하나님. 그래서 엘리의 가문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며느리가 뭐라고 외칩니까?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목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않습니다. 헛되게 부르지 않습니다. 거짓되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상계명을 지켰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상계명의 말씀을, 율법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게 가볍게 헛되게 부르지 않는 것만이 상계명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신앙의 자리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악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신앙의 출발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입니까? 과거의 안디옥 교회가 어땠는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차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사람의 눈치를 봅니까? 저는 여러분 눈치 보지 않습니다. 아니, 눈치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여러분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저의 시선, 여러분의 시선, 하나님을 경외함.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하고 싶은 얘기도 많습니다. 또 교회 생활하면서 불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고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계명의 완성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 1계명에서부터 오늘 3계명까지 오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저는 1계명에서부터 3계명에서까지 하나같이 동일하게 등장하는 실체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상 숭배의 배후에 숨어있는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PPT를 보시고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실체입니다.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다. 여러분 지금 살인을 일삼고 있는 푸틴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고 이처럼 오늘 사탄이 빈번하게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음에도 신자들은 이 사탄의 실체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탄의 실체를 밝히고 이 사탄에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을까?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사탄은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지배해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할로윈 데이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동네 아이들이 귀신 복장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집집마다 캔디를 얻으러 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반쪽짜리만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떤 영적인 그런 현상 뒤에는 반드시 그 배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 다툼이 있고 서로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들을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고 진리가 없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왜곡시켜서 우리가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지를 모르겠지만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 중고등부가 한 3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때 매주 모여서 철야 기도회를 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면 100명 정도, 그때도 많았죠. 마룻바닥에서 이제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에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저희 동기 여학생이 한 명이 당시 마룻바닥이었는데 아무도 억지로 그녀를 끌어당기지 않았는데 혼자서 비명을 지르면서 스스로 무엇인가에 끌려서 뒤쪽에 있는 신발장에까지 나뒹굴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영적 현상들도 있습니다. 또 무당이 구슬할 때에 시퍼렇게 세운 작두를 탑니다. 실제로 저는 작두를 타는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을 때 TV 프로 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무당이 엄청 나를 세운 작두에 맨발로 올라가서 그 작두 위에서 칼 위에서 춤을 춥니다. 그 전에 TV에서 이 무당이 작두 위에 올라가기 전에 이 작두에다가 자신의 손목을 그어서 이 작두가 이만큼 날카롭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날카로운 작두 위를 맨발로 올라서서 발이 하나도 베이지 않고 춤을 춘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무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들은 이 작두 타기를 통해서 내가 모시고 있는 귀신과 접신하고 또 귀신과 소통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탄의 이적과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냅니다.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아론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론아,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져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그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집니다. 그러자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됩니까? 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던 바로가 애굽의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바로가 부른 이 애굽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자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뱀이 됩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애굽의 바로가 부른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된 것은 어떤 능력일까요? 그 배후에 어떤 힘이 실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이 그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서 영적 대결은 끝이 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바로의 사람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것을 행함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숨어있는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파악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죄가 최고의 권력이 되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 사단의 실체를 밝히고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인지 사탄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무당을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겠습니다. 거짓되게, 함부로, 가볍게, 헛되게, 경솔하게 부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속박당하지 마시고 사탄에게 재갈 물리지 마시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벙어리가 되지 마시고 늘 깨어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상계명의 말씀을 완성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아까 예배 전에 드렸던 찬양인데요, 온 마음 다해 이 찬양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경솔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부르셔도 안 됩니다. 헛되게 부르셔도 안 됩니다.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2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위에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제부터라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십시다. 소리내어서 크게 부르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회복하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의 실체를 밝혀서 제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우리 개인과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가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길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나 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중심의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부른 적은 없는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계명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아무렇게나 살다가 이 한 주 한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얼마나 가증스러우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텐데 이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나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던 사도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음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현실 가운데 영적으로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넓게 기도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 영적인 실체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와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주만 사랑하고 주만 경외하고 바보처럼 전대받고 멸시를 받아도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